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부활절 VIP 초청, 부활절을 함께 할 건데, 제가 지금 한 5분이 약속을 하셨어요. 다음 주에 꼭 오겠노라고 약속하신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 구원은 건져내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분들이 어제까지 내가 다음 주에는 꼭 교회를 가야지 하고 마음은 먹었지만 또 그 일주일 새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과 또 마음이 변화되지 않도록, 마음이 달라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약속한 대로 5명의 VIP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각 목장에서 지금 목장에 참여하지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출타 중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다음 주에 다 오셔서 함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인도 목장에 우리 박윤실,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죠. 박윤실, 그 다음에 우리 NK 목장의 김은혜, 이분도 어제 우리가 참 하나님 하신 일이 참 신유막측해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밥을 사고, 그래서 그냥 이참에 우리 가서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도 하자.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재능이 뭐냐면 드럼을 잘 치세요. 드럼이 실력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요리조리로 우리 막 피해 다니셨거든요. 근데 어제는 딱 식당에서 딱 만난 거야.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이 아닐까 해서 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카자흐스탄의 오미자, 권경수, 이화순, 이분들도 다음 주는 꼭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이 5분이 마음에 변하지 않도록 다음 주에는 꼭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VIP들, 또 목장에, 또 우리 인도네시아 목장의 분들도 지금 많이 출사 중이시라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돌아오시면 꼭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윤실, 김은혜, 오미자, 권경숙, 이화순, 이 5분이 다음 주에는 꼭 발걸음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여러분 각 목장에 아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확실히 영혼 구원은 싸움입니다. 싸움. 우리가 줄다리기 해보셨죠,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니다 보면 줄다리기 하잖아요. 그래서 한 20명, 20명씩 해가지고 줄다리기 해서 서로 어느 힘이 더 센가에 따라서 이 밧줄이 끌려가듯이 그 영혼은 누가 더 끌고 오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 70%, 80% 됐으니까 마음 놔도 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20%, 30% 사이에 그 사단이 어떻게 또 그냥 놔두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죠? 자기 소속에 있다가 그냥 지금 뺏기게 생겼는데 가만 놔두겠냐고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고 환경을 통해서 못 오게끔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차단시켜주고 그분들이 그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이 왔을 때 이제 우리가 또 잘해야 되겠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더 잘해야 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다음 주에는 뭐 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VIP가 왔으니까 정말 VIP 대우를 받도록 뭐든지 우선순위를 드리고 식사할 때도 우선순위를 드리고 그다음에 치료받으실 때도 우선순위를 드리고 그다음에 모든 화장실 이용하실 때도 먼저 우선순위. 그다음 찾을 데 없어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 이게 바로 한 영혼을 위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그래야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명심해 두셨다가 또 아직 목장에서 올 것 같고 안 올 것 같고 막 이런 분들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셔서 목자 목녀님들이 다음 주는 이번 한 주간 더 힘써서 우리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여러 다양한 분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관계를 맺고 그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삶을 살아가는데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속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수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이해되겠다 싶은데 동문서답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죠. 이럴 때 이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속담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떤 속담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 번 말을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어떻게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네. 예. 소기에 경읽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오늘 그 소기에 경읽기란 속담이 딱 어울리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소기에 경읽기란 말은 뭐죠? 소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소가 알아듣지 못하듯 아무리 좋은 말을 하여도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해도 그 뜻을 제대로 헤아려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소기에 경읽기란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바로 역시 소기에 지금 경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오늘 본문에 앞서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 누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 12명 가운데서도 그 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측근 이 3인방은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3인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항상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수제자다. 수제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3인방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이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동안 하셨던 말씀에 대한 확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을 내려와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시던 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0절로 31절의 내용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도 선포를 하셨고, 두 번째는 변화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가버나움으로 가시면서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3번이랑 우리말로 말하면요, 3번. 3번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3번이나 얘기를 했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죠. 왜 예수님이 3번이나 걸쳐서 저렇게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예수님이 뭔가 하실 의도가 있는 것 아닐까? 의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저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나? 저 부분을 나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하나? 그래서 우리는 더 신경 쓰고 그 분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이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역 앞에서 당신에 대해서 충분히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다면 제자들이 이해를 했어야죠. 깨달았어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이 왜 저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집중하고
뭔가 이해를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였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예수님이 그 변화산의 영광을 보면서 변화하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이 말이 되는 소리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메시아 오래전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지금 와 있는데 에이 그 메시아가 죽는다니 말이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묻기를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제가 성경에 그렇게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에 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더 묻지를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냥 회피하고 싶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내게 부담되는 이야기, 내가 좀 듣기가 거북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주제를 자꾸 뭐 하려고 그러죠? 바꾸려고 그러죠.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주제가 내가 듣기에 좀 거북스러워. 특별히 나를 두고 뭐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랬을 땐 여러분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해요 이러든가 아니면 주제의 흐름을 좀 바꾸려고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설마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신다고? 아니 그럴 수 없어. 야 그리고 죽음? 그거 두려운 거잖아. 죽음 그거 언급하기 좀 껄끄러운 거잖아. 그러면서 이들이 그 말을 회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다른 표현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평소 생각했던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로 주제를 돌려버립니다. 그들이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회피한 거죠. 다루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같이 가면서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토론했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니?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뭘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크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을 해본다면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최고냐? 누가 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사실은 사랑을 받느냐, 우리도 다들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큰 사랑을 받고 싶고, 오로지 내 기도만 들어주고 싶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것에 대한 갈급함들이 다 있어요. 또 목사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에게만 관심을 받고 싶고 목사님에게만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우리에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누가 크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누가 더 사랑을 받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큼의 더 많은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헌신의 시간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더 특별한 사랑을 받고자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제자단 길을 더 열심히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가 따라갈 때 사랑을 더 입는 거예요, 사실. 그냥 그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뭐만 받기를 사랑받기만을 원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만큼 헌신되고 얼마만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이걸 목사도 보는 거지 그분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 목사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어떻게 가고 있느냐.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의 일에 더 얼마만큼 충성되고 헌신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볼 때 목사 역시도 거기에 따라서 더 사랑이 가고 더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안 그렇죠. 자기는 할 걸 안 하고 그냥 뭐예요? 그냥 인간관계만 잘 맺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목사하고 관계만 좋아지면 사랑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걸 노리고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더 크냐? 내가 예수님과 어떤 더 친해지냐? 더 예수님과 또 어떻게 더 사랑을 받고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제자들과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어디에 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더 마음이 더 크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자로 얘기할 수 있죠? 동상이몽. 동상이몽. 똑같이 3년 동안 같이 생활하시면서도 생각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보니까 능력도 많고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와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주가가 막 높아질 것 같으니까 큰 일을 하실 것 같으니까 큰 일을 하고 이 정권을 잡으시면 그 자리에 내가 한 자리라도 하고 사랑을 제일 많이 받으면 내가 그 자리에 측근이니까 한 자리에 한번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야망들이 제자에게는 많았던 거죠 사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죠. 왜요? 오로지 당신이 걸어가셔야 할 길. 아니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걸어오셨던 그 길들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가셔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니까 예수님이. 누구처럼 세상의 왕들처럼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그래서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정말로 구제불능이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바꾸셔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하셔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생각이 다르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역시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제자도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당신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 자신을 부인하랍니다. 우리의 가장 적은 뭘까요?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환경입니까? 뭐죠? 우리 자신이에요. 자기 숭배 사상. 자신을 높이 생각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자신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아가 가장 큰 우리의 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자아가 스크래치 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자아가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를 좀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말하는 아이고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우리 자식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그거 남편 자식 이걸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지.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다 엉뚱한 데로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저 왼수 같은 건 저 나의 십자가야 막 이런 말 자전에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다. 순종하라는 거 순종하는 거. 주님 역시도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셔야 할 길도 앞으로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길을 원합니까?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의 길을 그들은 지금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생각이 틀렸던 겁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했던 이 제자들도 이렇더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더 욕망의 길을 가고 싶고, 더 영광의 길을 가고 싶고, 더 멋진 길을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단지 그냥 체면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기 싫으니까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 와서 뭔가 자리를 하나 잡고 뭔가 뭐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런 걸 하나씩 받아서 그래서 뭔가 좀 누려보고 싶은 것,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직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닌데 직분은 뭐예요? 더 섬기는 자리라고, 더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품었고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고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이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야 할 길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껄끄러운 겁니다. 죽음 얘기를 하시죠?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시죠? 제자도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 붙이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껄끄러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길을 여러분 걸어오셨습니까? 아니, 어떤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걸어온 길이 아니라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걸어왔다면,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걸어온 길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뭔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좀 영광을 받고 뭐 이런 길을 걸어기를 원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뒤를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기를 원해야 된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는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월요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가, 고난을 맞이하시기 위한 이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무엇을 타고?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때는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제자들처럼 뭐 한 거예요? 팜트리,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막 꽃가루를 뿌리고 막 환영하고 그런 난리를 치던 때라는 거죠. 그런 주일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주간부터 시작하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빌라도에게 재판도 받으시고 채찍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온갖 피와 모든 걸 다 쏟아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으시면서까지 이제 그 시간에서 시작하시는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 종료주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르고 사람들을 막 권력으로 막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해서 왕이 되고자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순종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그래서 무엇을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시고. 세상의 개선장군들을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지만 개선장군들은 보통 뭐 해요? 말을 타고 말에다가 막 호화찬란하게 장식을 하고 그렇게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는 게 세상의 왕이지만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요? 성경의 말씀을 응하시려고.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을 타실 수 있었을 거예요. 세상 어떤 왕보다도 위대하신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훌륭한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겸손하신 분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뭐처럼?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체휼하시면서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으려 했던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욕망을 이끄는 길로 여러분 계속 가시렵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기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결단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헌신하도록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가려야 되는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려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참 마음이 조금 불편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이제 같이 오던 우리 자매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 다른 큰 교회에서 무슨 이제 전도 초청 잔치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니까 같이 학원 다니는 친구니까 야, 교회를 이제 전도 행사하니까 한번 와봐라 했으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처음 호주로 왔으니까 궁금하니까 이제 한번 가본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는 건 좋아. 뭐 갈 수도 있죠. 젊은이니까 갈 수도 있지만 그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또 밑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아이들 모르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뭔가 교회라든지 교육자가 분명히 뭐 어느 분이겠지만 하여튼가 교육자가 분명한 선을 그어서 교회 다니고 있던 친구들은 절대 데우지 마라.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다가 낙신돼서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라든지 올해 교회를 떠나 있던 친구라든지 뭐 이런 친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가드라인을 좀 정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절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 교회를 하지 마라. 우리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권의 제자 삼는 거다. 그랬을 때 정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 전부 한국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 혹시 또 교회를 갔다가 상처를 받아서 오랫동안 적어도 3, 4년 이상 교회를 떠나서 혼자 방황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분들을 와서 뭐 교회를 와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힘드시죠? 목사가 하도 까탈스러워서 우리 목사를 꼭 절해야 되나? 그냥 누구나 웰컴 해서 그냥 다 같이 막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다 같이 오라 그래서 같이 교회 숫자도 좀 늘고 이 숫자도 없는데 숫자 좀 늘리고 좀 그러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 막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드는데 말을 못하는 거지. 말씀 못 하시는 거겠죠. 근데 저는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가는 색깔은 분명합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을 들어도, 여러분, 믿는 거와 듣는 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듣고는 한번 가볼까 해서 교회는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다가
중에 떨어져 나가고 뭐 교회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시드니 땅에 많은 이유가 거긴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그리고 듣기만 했지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신은 마치 믿었던 것처럼 착각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를 듣는 건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왜? 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었느냐 믿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내가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믿었다면 내가 예수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어떤 상황이 오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의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근데 자신은 뭐예요? 나는 그냥 복음을 믿고 있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전혀 뭐 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표 안 납니다. 믿든지 듣든지 아무 표가 안 나요. 지금은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믿는 거와 듣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의 복음을 믿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계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이래야 되나. 뭔가 교회들마다 선을 딱 해서 젊은 사람들이 모르시니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라도 뭔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그건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냐 하고 딱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뭐 할 때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뭐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교회는 늘 그런 걸 해왔으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하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참 그런 데 갈등이 많았거든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느냐. 이걸 놓치진 말아야 되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예요? 동상이몽. 지금 우리 시드니 순복음의 공동체는 주님이 생각하셨던 그 동상이몽의 꿈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새김질 해보자는 거죠.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내일부터 고난받으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던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과 우리가 믿음의 본질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계절이 바로 이 4월달 부활절과 고난주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예수와 아무 관계없이 복음을 듣기만 믿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정말 믿고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 제자도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그때부터 뭐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까? 주님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네. 주님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그냥 너 혼자 알아서 너가 잘 이렇게 준비해서 알아서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애프터 서비를 분명히 잘해 주세요. 분명히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길을 내시고 돕는 손길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는 길이 우리의 눈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목장 힘들죠. 어렵죠. 힘듭니다. 목자 목리로 사명 감당하는 것 어렵습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셨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다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에 확신이 있다면 내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못 갈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너 이 땅에 내가 보냈는데 뭐 하다 왔니?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많은 걸 내려놓을 건 없지만 적어도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제가 목장에 헌신하고 목자 목녀에 헌신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던 그 의미가 희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이 땅에서 왔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에이, 그거밖에 못했냐? 에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고했다. 참되고 내 기뻐하는 종이라 안 하시겠습니까?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을 잡고 있었고 복음을 잡고 있었고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 오늘 종료주일 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어떤 길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종료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하여 이번 일주일 동안을 보내시게 되기 위하여 그 하나님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제 준비하시는 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환영했지만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을 환영했던 그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문을 향해서 가고 좋은 것을 향해서 가고 내게 유익된 길을 가고 내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길은 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시드니 순복음 은혜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그의 본질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본질에 충실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로지 이 길을 가다가 주님 앞에 인정받기 원합니다. 순수한 하나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내 몸으로 체험하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 몸으로 겪어내며 복음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그 제자도의 길을 묵묵히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한 것은 그런 길을 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복음 앞에서 순수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복음을 몸소 행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종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환경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믿음의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며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먹고 마시며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감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종료주의를 맞는 죄들 가운데 주님이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길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동참하면서 다시 한번 그 고난의 의미와 주님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온지를 한 주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기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은혜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